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한 곳이 부산에 있는 소정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은 우리 총회 제63회기 총회장을 지내신 김두봉이라는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저희 교역자와 가족들을 초대해서 조촐한 생일잔치를 열고 저희들에게 식사 대접을 목사님이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목사님 생신이 3월 달인데 왜 8월 15일 날 생일잔치를 하는지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기 전 청년이 돼서 학도병으로, 요즘 말로 하면 학생 때 군인으로 끌려가야 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 내가 일본 놈들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학도병 징용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병역 회피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독립군을 만나서 독립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산속으로 도망 다니기를 몇 개월을 했는데, 한 번은 가지고 있던 양식도 다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민가로 내려와 양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뒤늦게 해방 소식을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몇 주가 지나니까 대한독립 만세 외치던 게 다 사그러 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혼자 태극기 들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대요. 그러면서 나라가 해방된 날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태어나서 시작한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광복절 8월 15일을 생일로 삼아서 수십 년째 이 날을 나의 생일이라 이렇게 지킨다는 말씀을 꼭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누리려고 식사 대접을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후에 목사님이 부연 설명처럼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대요. 다 좋아질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 전쟁을 치르느라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또 전쟁이 끝나니까 국민들은 갈라져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유신헌법이 선포가 돼서 나라 전체가 피폐해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셨어요. 목사님은 유신헌법 시대에 총회장을 하시면서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 교단과 총회를 지키시느라고 정말 애쓰신 목사님으로 우리 교단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 해방이 되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아셨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역사가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또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거듭나고 심령의 밑바닥까지 거듭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인간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역사는 결국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저를 포함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참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입니다. 17세기 말 18세기에 영국은요, 산업혁명 과정에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향락주의가 나라를 덮었고 정신적인 퇴폐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역사 속의 기록에 보면 영국의 음주량, 술 마시는 양이 최고조로 달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그 죄수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교도소, 감옥이 모자란 지경이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신앙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형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영국의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켜서 옥스퍼드 대운동이라는 그 영적 부흥운동의 시초를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역사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 당시에 죽어가는 영국을 살려낸 분들은 바로 정치인들이 아니고 어떤 산업혁명 같은 경제도 아니고 바로 이분들,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사가 비슷합니다.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났는데 전쟁의 여파로 미국은 대혼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전쟁의 영향으로 반목과 갈등이 극에 달했고 불경기와 사회 침체, 사회적 불신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이나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온 교회가 함께 영적으로 미국을 깨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각성운동이 우리 조선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로 영적 대각성운동 또는 대부흥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무수한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곳곳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고요. 또 무수한 선교사들이 작정을 해서 배출이 됐고, 우리가 아는 알렌, 에비슨,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우리 한국 조선에 들어온 초창기 선교사들이 바로 그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고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바람에 우리에게도 교회가 생겼고,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구원받는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바로 영적 각성운동, 대부흥운동에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나 웨슬레 형제, 무디,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그 당시에 무슨 의원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라든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마치 자기들만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것 같지 말하지만 해내지 못합니다. 정작 나라와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때그때 살려낸 인물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죠. 베드로의 학벌, 베드로의 정치적 영향력, 그의 인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겁쟁이고 성격 급하고 때로는 비겁한 인물이었지만 이분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채운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역사 속에 어떤 영웅보다도 그 이름을 선명하게 남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영혼 구원에 쓰여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은 부족한 우리의 인성을 강건하게 하시는, 매우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성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살아온 경륜,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속사람은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일까요?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그 영혼을 세 가지 유형의 인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겉으로 보는 그 자체를 말해요. 말하고 걷고 뛰고 먹고 배설하고 졸리면 자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 우리가 육체로 보는 그 인간이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육체적인 인간보다 한 차원 위의 속사람은 정신적인 사람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도구를 만들고 사상이나 학문, 이념 이런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 고민하는 인간이 바로 이 두 번째 정신적인 인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인간은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에게 넣어주신 생명, 흙으로 모양을 빚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코에 생명, 생기 이것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올해 신년 첫 주일에 에스겔 37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뼈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 뼈에 살을 붙이고 그 뼈에 그 핏줄을 넣어 주신 다음에 사방으로부터 생명이 불어오게 하셔서 큰 이스라엘의 군대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영,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적으로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의 수준이 높다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우리 영혼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막힌 소통이 그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넣고 그러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소통하심을 꼭 넣지 않습니까? 즉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속사람인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 있고요, 또 기도하실 때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받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웃들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세상 일에 빼앗긴 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관심에게 빼앗긴 채로는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 속사람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에게 맡긴 내 영혼이어야 내 육신의 본능이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그 능력으로 통제도 하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품은 사람과 소망을 전혀 품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을 대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고통의 순간을 맞았을 때, 아니면 절망의 때를 맞았을 때,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큰 실패를 당했을 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 인생을 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질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 머리 싸매고 눕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 죽네 막 그러면서 누워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 질병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경험한 간증이니까 양해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 12년 전인데 저는 관상동맥이 다 막혀서 한 3차례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는데 1차 시술을 빨리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주간에 제 아내는 같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걱정 끼치지 말자 하면서 저희 가족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교인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조차도 제가 입원했다 퇴원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 어디 잠깐 다녀오셨나 보다. 그렇게 제가 먼저 시술을 마쳤고, 그리고 아내가 그 주간에 수술을 해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수술과 입원, 그리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거치는 과정이요, 여러분 본인이 암에 걸려 보셨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암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자다가 말고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막 새벽 2, 3시에 응급실로 대전까지 몇 번을 갔는지를 몰라요. 그때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는 체계, 저는 목사여서 성도들에게 큰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말은 하는데, 막상 우리가 닥치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정말 근심이 돼요. 이 수술을 잘 이기고 이후의 치료 과정을 이겨낼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그냥 걱정으로 한숨 짓는 제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암과 그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내가 모범을 보일 테니까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위로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을 오히려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위로를 하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그 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범적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소망을 품은 믿음으로
그 모든 지난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으로 일했습니다. 보세요,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갖춘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후에 오히려 세상에 그 좋다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세계를 떠돌며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겠죠. 그리스도인의 권세 있는 능력은 세상적인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의 권능입니까? 몇 가지를 떠올려 봤어요. 첫째,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탐구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절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본능, 육체적인 욕구, 이기심이나 언행들, 이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밀려오는 시험이나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권세가 센 마귀가 집중 공략해 와도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에서 와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용기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전도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의 출신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직업은 그 당시에 천한 어부였습니다. 성격은 급하고 직선적이고 때론 비겁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후에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인가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환난도 위험도 강도나 주류층의 위협도 칼도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타협을 요구하고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경에 주눅이 들어서 그냥 수그러들려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바울도, 종교개혁자들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방언을 말한다든지,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말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미래를 예측하여 예언한다든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는 성령님의 은사들이죠. 아주 크고 광활한 성령의 은혜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무한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비루 같은 인간을 주님의 종으로, 주눅이 들어서 가라앉았던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양심이 파괴되었던 비인간적이었던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굴곡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개개인에게 역사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혼을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동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